예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금요일 기도회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오늘 돌아오는 이제 부활주일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했고요.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4월 19일까지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시각에 맞춰서 저희도 4월 19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현장 예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2주간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나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이제껏 또 잘 참아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또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또 이 시간들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성금요일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5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몸을 내어주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마지막에 그 몸이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이 시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지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성금요일 기도회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틴 루터는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음이 없는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각기 제 마음대로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자기가 믿고 싶은 또 보고 싶은 그 십자가의 모습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떤 나의 욕망을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철저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처럼 나도 내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내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고자,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를 어떤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뭔가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2세기에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 십자가 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이 십자가에 어떤 효험이 있다,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그런 십자가를 찾고 그것을 수집하고 그것을 팔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고 그 현혹해서 그 십자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진짜 저게 진짜 십자가란다, 뭐 그것을 이제 살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기도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당시 교부였던 테로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매달렸다고 주장하는 그런 십자가를 다 모으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그 시대에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십자가를 자기가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기 어떤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생명,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영적인 변화의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한 그 마을의 원주민이 그 선교사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여, 그 십자가에서 비키십시오. 그 십자가는 제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존재는 예수가 아니라 나였어야 한다라고 그런 뜨거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냥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참 안 됐구나, 참 불쌍하구나, 미안하구나, 이 정도일 뿐입니까? 원래 주님이 그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는 내가 매달려 있어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원래 그랬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죠. 참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죠. 뭐 돈을 달라면 돈도 주고 건강을 달라면 건강도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세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은 만족해하고 기뻐합니다. 아, 내가 내 신에게 이렇게 빌고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거 다 주었구나. 그러나 건강을 얻고 물질을 얻고 성공을 얻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되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두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 위에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풍경은 십자가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골고다 언덕이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 사건, 이것이 바로 전체 십자가 사건의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좌우편에 행악자들의 십자가도 있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그 세 개의 십자가 중 하나는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 이전에 33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의 행악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정중앙에 계시고 그 행악자가 좌우편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 구도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가운데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앙에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갖다 놓는 십자가가 아니라 피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중앙에 서 있는 그 십자가의 모습인 것이지. 아무튼 이 두 사람의 행악자가 뭐 예전에는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솔직히 이 두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두 행악자가 저지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세 개의 십자가 사건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두 사람의 행악자가 모두 다 예수님을 비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만큼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특별히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그 구원받은 자에 대한 모습을 기술하고 있을까요? 누가의 시각에서는 이 이야기를 그저 마태나 마가처럼 그냥 쉽게 지나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행악자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하나님의 그 철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비방 가운데는 아주 예수님께 가장 아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이 믿음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지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어야지 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느냐, 이런 질책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왕의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헛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했습니다. 이 예수의 능력이면 충분히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예수는 로마 군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고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가장 천한 사람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 모습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오늘 예수를 비방하는 행악자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행악자가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할 자격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도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죄인인데 예수를 나무랄 형편이 아닌 거지. 오늘 이 행악자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또 실제로 교회가 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조롱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부인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도덕적인 죄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이 단지 예수님을 비방했다, 교회를 욕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영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재앙과 같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안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이 재앙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이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고 여전히 죄로 충만해져 있어서 예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이 행악자와 같은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저 단지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그들을 향한 사랑의 음성을 오늘 그들이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보호받고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비방과 교회를 향한 비방을 멈추고 주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행악자와 정반대의 모습을 다른 행악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의 행한 말들을 보면 놀라운 말들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다른 행악자는 마치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죄인이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 행악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이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가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변화의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거한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그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별로 감동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함께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질 땐 몰랐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죄악의 마음이 가득 찰 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죽게 된 이 가장 절박한 그 상황 앞에서 같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지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그는 죄인이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된 이 행악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행악자보다 더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것과 같이 취급을 받는 겁니다. 하나를 어긴 사람보다 10개를 어긴 사람이 더 큰 죄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를 어겼던 다 어겼던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서밖에는 그 죄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죄일 때 모든 백성이 나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행악자를 비난하고 또 이 사람을 모욕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행악자와 같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된 이 행악자의 모습을 오늘 나의 모습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죄인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그러나 진짜 죄인이었던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예수에게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오늘 이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주님 십자가 옆에 세워두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정말 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의인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곁에 세워두신 겁니다. 오늘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또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했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메시아로 인정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람의 고백처럼 예수는 메시아여 왕이신 것을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비록 겉모습은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죄인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랬던, 이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런 왕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예수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이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그의 나라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 낙원, 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산다 하더라도,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이는 결코 그 낙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진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염려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이 땅 위에서 낙원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난리가 나고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천국은, 낙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행악자에게 대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고백만을 보시고 그를 낙원으로 있겠다라고, 장차 있게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결코 주님의 십자가 앞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결코 이 문제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다 주님이 담당하셨고 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와 함께 낙원에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
이제 바뀌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또 방역하는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4월 15일에는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종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우리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여전히 하나님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을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입술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원 없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4월 15일 하나님 이 땅에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하나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욕망이나 탐욕에 빠지지 않는 정말 신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 뽑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다시금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 딛고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저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이 땅에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나라를 온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복음으로서 또 여러 기술로서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예언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한 2주 후면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온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이 어려운 시대를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정진해 나아가고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위해서 우리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적 사명, 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상처받은 이 교회가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다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바른 의의를 드러내고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들이 이렇게 길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했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금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예전과 같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만나고 이제는 변화된 심령으로서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여서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서 모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억울함만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가 온 성도들이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시며 오직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끼리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늘 넘치는 교회, 뜨거운 찬양이 늘 넘치는 교회,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넘치고 날마다 용서하고 날마다 화해하고 날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이루는 그런 우리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 세워주신 하나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이 판을 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한 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이단이 성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지도자들, 모든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에 세워주시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다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끼리 하나님 먹고 마시는 일에만 하나님 우리가 탐하고 있었던 이 모든 악한 일로부터 한국교회가 다시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 다시금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고 그 피로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안전합니다. 아이들의 학업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질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분명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 가정 형편사정을 아시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상한 마음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들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을 저희들이 붙듭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시는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병든 것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면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소망이 필요하다면 소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는 그 모든 마음이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계약이 늦어지고 하나님 온전한 그런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참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 모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넘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이 귀한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과 그 모든 강건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그 형편 사정 하나님 다 아시오니 무엇보다 믿음을 주시어서 그 어떤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 모든 날까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이전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